4장 19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장 19절 우리 한 말씀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목회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관은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섬기고 돕는 것이 이 바울의 목회 포인트, 목회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살아가는 것을 보통 목회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목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루기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과 골은 영어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도 사실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무병장수, 만사 형통, 부귀 흉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골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 해산하는 수고거든요. 남자들은 안다 싸도 안다 해도 잘 몰라요. 그죠? 안 당해봤으니까 아이들도 잘 모르고. 근데 어머니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만큼 그리스도의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잉태하여 해산하는 수고가 크면 그 해산하는 수고보다도 더 큰 수고는 사람들에게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거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애 낳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낳은 자식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부모들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한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완전한 인간이지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굿을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이 어린아이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어린아이가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반죽되다가 아직도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자라간다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율법을,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0절 11절 보면은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중요한 일입니다. 온갖 일을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부가 다 안 지켜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게 되면은 다 사망의 저주 아래,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살아가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걸 말고.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또 여러분 목사님은 입만 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멀리 생각되는 것이에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있는 오늘 말씀에 그 4장의 4절에서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제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령하신다면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이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 잘 지키는 그런 율법 지키는 기계가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친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그 무엇의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